사랑하는 추억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서 큰 복 받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인 장소에서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21절 말씀이죠.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가나안 사람을 뜻하는 우리 카나나이오스는 지금의 시리아 연안 국가였던 페니키아 또는 베니게, 페니키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용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역에 속했고 시돈은 고대 페니키아의 수도였습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원수였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지역에 전하고자 하십니다. 여자의 딸은 귀신의 공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귀신 들림은 사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하수인들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확장하려고 두로와 시돈에 가셨고 그곳에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실 것입니다. 여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마태는 미알료 과거동사 에크라젠 부르짖고 있었다를 사용해 여자가 계속 부르짖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치유해 달라는 요청에 즉각 응답을 하셨으나 이번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3절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봐야 하는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쉴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필요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목자입니다. 얼핏 보기에 당장 귀신을 쫓아주지 않는 예수님은 여자를 돌려보내달라는 제자들의 그 입장을 지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가나안 여자가 듣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순서에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돌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사역은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데가볼리와 같은 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더 넓은 흐름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관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말씀 나옵니다. 여자는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25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여자의 간청을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개는 자녀와 대조됩니다. 개는 이방인을,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집안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는다며 세 번째로 요청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여자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 여자가 예수님의 정체와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서 이방인들을 치유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여자는 예수님이 이방인을 치유하시고 이방 지역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구약은 종말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구원 역사의 중요한 요소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을 얻고 경배할 것입니다. 구원 역사는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선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구원사의 전망에서 파악할 때 기도는 더욱 확신에 차게 되고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 우리 28절인데 내 믿음이 크도다는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되다와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자의 뜻대로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여자의 딸이 낳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여자는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권위를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자의 믿음에 예수님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정결과 부정의 전통을 철저히 지킨 유대인들과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8절의 말씀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결한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나 예수님은 내면이 더러운 그들을 부정한 자들로 11절에 보면 규정을 하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정과 정결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정결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부정하다고 정죄받는 이방인 여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예는 마쳤고요. 우리 소외된 자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간구한 가나안 여인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역사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었던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여러 장벽에도 멈추지 않고 겸손히 간구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깊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소외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후에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그곳은 분명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혈통과 종교 전통 모두에서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오직 은혜만 붙드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무 말씀 없으신 듯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 희망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약의 질서 속에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처지에서는 자신이 은혜에서 제외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가까이 나와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말씀이 위로보다 상처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며 심지어 말씀 속에서도 자리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끈질긴 신뢰입니다. 때로 소외된 듯 느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처럼 들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자신에게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순간 여인의 딸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시간과 공간 또 민족과 경계를 넘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체면보다 은혜를 붙들고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소외와 침묵, 또 시험과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은혜로 응답하신 주님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류응열 목사님이 쓰신 납작업 드리기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책인데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섬기곤 했습니다. 한 분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증거는 다시 북녘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북녘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는 다시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어머니를 깨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단다. 지난 40년 동안 말도 못하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큐티 마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했던 그 은혜를 간절히 갈구했던 그 겸손한 마음, 낮은 심령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늘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토요일, 금요일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